사람의 관계는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시작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인간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그들로 서로 인간끼리의 관계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관계를 제일 먼저 시작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하고의 관계를 맺든지 그 관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보니까 사람은 이런 거야. 내가 그동안 여자를 만나보니까 여자는 이래. 내가 그동안 남자를 만나보니까 남자는 이래. 라고 하는 우리 각자의 경험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부부의 문제들이 참 많다고 말합니다. 가정의 어려움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고 그리고 서로 한몸된 부부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가정, 부부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혼란과 혼동이 있습니다. 아니,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상당히 자유로운 표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부부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부부란 결혼한 남녀로 남편과 아내를 말한다. 남편은 혼인관계에 있는 두 사람 중 남성 쪽을 일컫는 호칭이며, 아내는 혼인관계에서의 여성을 일컫는다. 그동안에 우리가 배우고 익힌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전에 기록된 말씀에도 부부란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란 남자인 것이고 아내란 여자라는 것입니다. 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의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너짐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 그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음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자, 여자, 부부, 가정, 부모, 자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온전히 회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에 달려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출발은 남자와 여자, 곧 아내와 남편으로 출발합니다.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는 걸 믿으세요?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혼란이 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겠다고는 말하는데요, 믿겠다고는 말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 많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다 못 믿겠다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삶의 현장 속에서 굉장한 혼돈이 있고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인간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증거로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연애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연애할 때에 그 남자가 어땠고 그 여자가 어땠었습니까? 그 남자가 나의 전부였고 그 여자가 나의 전부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셨잖아요. 대부분. 어떤 분은 또 결혼하고 나니까 오랜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실 마음에 없었는데 부모가 결혼하라고 억지로 해서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강요해도요, 자기가 선택 안 하면 결국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든지 최종적으로는 각자가 선택한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택한 것입니다. 결혼했을 때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될 겁니다. 그래, 맞아, 그랬지. 내 몸이었지, 나의 것이었지, 나의 전부였지. 우리는 그렇게 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부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아내와 남편이라는 그러한 자리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 않고 한 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사람이 누군지 벌써 잊어버린 지 오래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본래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부부로 살아온 분 계십니다. 혼자 되신 분도 계십니다. 아니면 지금 몇 명 아니어도 이제 결혼해야 될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모두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부부로 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싱글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부로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부부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혹은 홀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결혼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여자라면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남자라면 하나님의 남편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도록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25절에서 30절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부로서 온전히 세움을 받고 살기 위해서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는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아멘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자들. 아멘. 그리고 아내를 봅니다. 그리고 여자를 봅니다. 봐라. 말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말씀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내 말씀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지 남자에게 혹은 남편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아내를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시간 먼저
아내된 여자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아내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여인, 세상의 아내라면 이 말씀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두 번째,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는 누구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내로서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갈등이 생긴다면, 알겠는데 이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가? 다른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남편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아내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혹은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을 만났는데 그 아내가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라. 그를 통해 내 아내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복종하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복종 안 하는 이유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주님께도 온전히 복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말씀이긴 합니다. 남편이 예수님처럼 살았을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는요, 남편이 예수님처럼 사는 남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남자는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능력있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품어주고, 그런 남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 남자 찾으면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누구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남편이 인격적인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그 남편 버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살아와 준 것만 해도 누가 봐도 내가 대단한 여인이지, 이런 남편을 거둬줬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남편이지만 주님 안에서 순종해 주라는 거예요. 순종할 만한 사람, 복종할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남편이 되었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의 특징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남자는요, 인정해주면 언제든지 움직여요.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책의 제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그 남편을 인정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는지 다 해줘요. 여러분, 왜 남자들이 가갖고요, 술 마시고 카드를 쉽게 내주는 줄 알아요? 술 마셨는데요, 엉망인데요, 인정해주거든요. 우리 사장님 어쩌면 술도 이렇게 멋지게 마시세요. 당신이 나를 안아주네. 내가 집에 가면 구박을 받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돈 벌어서 다 줘도 구박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멋진 말을 하냐고. 여기 카드 있어. 네 마음대로 써.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말 한마디였는데 거기 그냥 다 넘어가요. 남편을 움직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남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주님을 대하던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해 완전한 남편으로 다듬어진다는 사실을 아세요? 말씀에 나오는 복종할 만한 남편을 만드는 것이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할 만한 남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면 그 남편이 어느 틈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복종할 만한 남편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신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이 많아갖고 부부가 없는 분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고민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아, 남편은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남편으로 만들어가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편으로 새로 들어온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남편이 모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남편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남편으로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주님께 복종하던 말씀대로 행하면요, 아내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남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남편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편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권위에 눌려서 돈 벌어줘서 순종하는 거, 그거는 순종도 아니고 복종도 아니에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노혼의 이혼이 많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문화의 습성상 남편에게 복종을 잘했습니다. 근데 60대고 70대고 나니까는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돈 벌어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당신을 참아준 거, 평생 참아준 것만 해도 이너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복종은 상대의 권위나 힘에 눌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남편이 되게 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내로서 그 남편에게 주님을 대하듯 대하며 순종하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복종은요, 자기 남편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남자들이 첩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일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도 있고 저 여자도 있으니까 뭐 내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자도 딴 데로 가더라고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짝지어 주신 자기 남편에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남자, 이 사람이 남편이었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에게 마음 두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나에게 허락한 내 남편에게만 마음 두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그 남편이 주님 안에서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주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심에 대한 설명이 또 23절, 24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가 위에 있다 밑에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 자꾸 이 말하면요, 내가 머리야 그러거든요. 위치적으로 머리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떠한 권위의 다른 면에 있어서의 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만 있고 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예요. 몸만 있고 머리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몸과 머리는 항상 같이 붙어 있을 때에 그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때 살아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 가치가 있느냐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살아보니까 머리 잡지 않은 남편이 꽤 있더라고요.
머리답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머리답지 않은 남편이 많아요. 근데 머리답지 않아도 그냥 머리로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세요. 왜요? 그 머리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 머리가 있을 때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머리가 없으면요, 몸만 다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머리로 있는 것으로 받아주세요.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아내는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머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남자가 일을 잘하는 건요, 그 뒤에 분명히 한 여인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한 남자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온전히 헌신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아내된, 여자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으로 머리 역할을 도와주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창조의 질서의 회복과 부부의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를 통해 주님께서 주님의 가정에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남편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에 여러분 좀 그냥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남자도 그랬습니다. 첫 남자가 어떤 일을 벌였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주니까는 냉큼 잘 받아 먹었어요. 당신이 왜 그러냐고, 이러면 안 돼라고 막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도 옆에서 같이 다 잘 따먹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아담아, 내가 내게 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그것을 어겼느냐? 너 그거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그때 아담의 대답이 창세기 3장 12절에서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남자예요. 이게 남편이에요.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뭐 기대하세요? 남자에게 뭘 기대하세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 나를 보호해줘야 될 순간, 내 앞에서 가로막고 그 풍랑, 그 시련, 그 환난, 그 곤란함을 막아줘야 되는 순간이 되면요, 딴소리예요. 어디가 있는지 몰라. 멀쩡할 때는 옆에서 있고, 밥 먹을 때는요, 자기 밥이라고 다 먹고 내 밥까지 다 먹고서, 그러고 나서 정말 도와줘야 할 때, 도움의 손길을 줘야 할 때가 되면은 전화도 안 받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남자였어요. 이게 남자예요. 이게 남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물든 남편에게 인간적으로 기대할 거, 소망을 둘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편에게도 순종하는 이유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명령하셨기에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근데 누구한테 순종하냐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그 남편이 순종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장 그만두고 싶고, 당장 헤어지고 싶고, 당장 없는 셈 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된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범사에 여러분의 남편, 자기 남편에게 말씀을 따라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남편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부로서 온전히 세움을 받고 살기 위해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된 그리고 남자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의 아내에 대한 사랑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아내가 사랑받을 만하다 안 하다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느냐 이것도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나를 얼마나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 이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태도나 남편의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의 태도나 자격을 생각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아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내가 말씀대로 사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시간에 우리 남편된 남자만 한번 이 말씀 25절 남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남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아멘. 침묵이 흐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몸이기 때문에. 신체 구조상 여러분 몸은 누가 관리합니까? 내가 관리합니다. 머리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합니다. 무엇인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면 내 몸으로 향해 나오면 본능적으로 그 돌을 향하여 피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몸은 스스로 관리하고 보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몸인데 머리가 말합니다. 아, 내 몸이지만 당신 맘대로 하라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이미 머리와 몸이 분리된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남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편인가? 딱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듯이 내가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제 예수님 따라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창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하셨어요. 도망갔습니다. 또 찾아가서 찾아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에요. 나를 얼마나 버리고 갔느냐, 나를 얼마나 외면했느냐, 나를 얼마나 무시했느냐, 나를 얼마나 잊어버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아내라면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이유를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교회 사랑은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남편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십시오.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해주세요. 할 수 있는 한. 안 되는 것이 어떡하겠습니까? 어디 놀러 가고 싶다면 놀러 가세요. 그거 못 해줘요. 해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거 한번 다 해줘보세요. 거덜나도 한번 해보세요. 뱅크럽시 되면 그 다음에 같이 고생해서 일어나면 되잖아요. 원하는 대로 해줘서 무너진 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근데 안 해주고 망하면요, 골치 아파요. 망해도요, 해주고 망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해주면요,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분명히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희생이 없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우리 남자들 여러분,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여러분 어디까지 희생하세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희생은요, 생명까지 내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다 읽지만 남자된 분들은 더 큰 목소리로 읽고 이제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리고 아내에게 주신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이 사람이 아내였으면 좋겠다는 여인에 대한 마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지금 부부로서 살게 한 그 아내에게만 사랑을 주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가정의 아름다움과 한 남편으로서의 성경적인 남편의 가장 멋진 모습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가주 세수막교의 모든 남편들, 남자들은 성경적인 남편들, 남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인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 부부의 관계를 완전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근데 그게 자기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치고요, 잘못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속에서 감당할 만한 부분은 좀 어려움이 겪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정말 이 말씀대로요, 아내가 남편에게 주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 그러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시작한다면요, 그런 가정을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비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남편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들을 생명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이런 몸 잘 관리하십시오.
추울 때 따스하게 해주고 더울 때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멋지게 좀 차려도 입게 해주시고요. 잘 먹여주시고 다 하세요. 그러면 그 영양분이 누구한테 오는지 아세요? 다 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몸이 건강해야 머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얼마나 절묘한지 모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신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것을 다 헤아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창조의 작품입니다. 그 안에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3절. 23절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남편된 여러분, 남은 평생 동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분위기가 쌀 때가 있어요. 자, 31절에서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지니라. 그리스도의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습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것이지요. 상대가 하면 나도 하겠다라는 논리는 절대로 성립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관심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여자라면 여자에게 주신 말씀에만 관심을 두십시오. 내가 남자라면 남자인 남편에게 주신 말씀에만 관심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구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누가 머리냐, 누가 미치냐, 이런 차원으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냐 여자냐가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이며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부는 서로 사랑과 존경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사랑과 존경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때 서로 더욱 소중함을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젊은이로서 부부를 그리고 결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시작하겠다. 아니요, 지금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부부가 되도록 사모하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음란하고 세상이 우리로 그렇게 살게 놔두지 않는다고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변명과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세운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세운 부부의 관계를 너희 둘 안에서 사랑과 존경으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그리스도의 부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